좋은 교회, 좋은 TV 김현기 목사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사단의 유혹이 찾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딱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으셨는데 곧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요. 예수님을 이끌고 가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말은 바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난 중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기 앞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이 40일이 광야에서의 40일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을 떠날 때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죠. 그리고 그 정탐 결과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스스로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드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을 금식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 광야 생활을 승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면 극도의 배고픔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을 하죠. 참소하는 자답게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3장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그리고 여러 복음서에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가장 약하실 때 그리고 가장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가장 줄일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떡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바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승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계속해서 먹는 문제로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을 완성하신 후에 먹는 문제를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을 승리하시죠.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떡이 있어서 살고 세상에 떡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죽는 것이죠. 이것은 우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고 나중이 떡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필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면 감사히 먹으면 돼요. 그리고 굶기시면 금식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우리는 순교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실의 급박한 문제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그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자 사탄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자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네가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럼 한번 뛰어내려봐. 말씀에 있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참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자존심을 많이 건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기적을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솔직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솔직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16장에서 주시고요. 그리고 곧이어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들의 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죠. 그래서 네가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안 그렇잖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도 안 그렇잖아.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물이 없을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없으신가요? 8절의 말씀에서 다시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앞에 보여줄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사탄은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사단이 잠시 빼앗아 간 것이고 마지막 날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쉬워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앞에 주겠다라고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게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냥 엎드려 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잘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단은 정확하게 그것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것뿐만이 아니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무엇인가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그것을 정확하게 공격하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간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사탄이 유혹할 때에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물러가라 외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그적느그적 대며 고민할 때에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상과 타협하였다가 후회하고 돌아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떤 일이었고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이 모든 일이 마치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나서 지쳐있을 때는 또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너무나 지치고 길어지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는 예수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그 큰 위대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두셨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많은 시험과 유혹들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수많은 고난과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올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시험 앞에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온전히 쫓아 온전한 제자의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 김영기 목사입니다. 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전쟁